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8절과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8절을 같이 읽고 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이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손에 야고보가 죽고 또 베드로도 참수시키기 위해서 투옥시켰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명령 중에 띠를 띠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참 야고보는 왜 죽이고 베드로는 왜 살렸나?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좀 그렇잖아요. 야고보도 좀 살리시고, 물론 이전에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고, 또 초대교회가 등장하면서 바로 스데반 집사도 첫 순교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은 죽고 베드로는 살고, 다른 건 빼놓고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살게 하셨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은 사람은 사명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죽으면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글을 구출해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게 띠를 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띠를 띠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사명이나 큰 사명이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띠를 띠야, 할렐루야, 띠를 띠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띠를 띠라는 것은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길을 가거나 걸을 때 여러분 바지가 헐렁하고 허리춤이 내려가면 그게 잘 막 춥게 올리고 다음 동작이 안 드는 겁니다. 허리가 탁 매야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가 바로 잡히고 그러는 겁니다. 이 허리를 끄는 당시에 우리가 노마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꼭 이 원피스 같은 옷을 남자들이 입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잠옷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속옷만 입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원피스 입고 그대로 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띠를 띠고 겉옷, 메일이라고 하나? 그걸 이렇게 걸치는 것이죠. 두꺼운 것을 걸치고 벗고 잘 때는 그냥 띠를 풀고 자는 거예요. 그게 잠옷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띠를 풀고 자고 있다가 베드로는 그랬겠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편히 잠이나 자자. 맞아. 그리고 이제 잠을 깊이 들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출할 때 띠를 띠라고 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상태, 자, 우리가 이를테면 허리끈을 좀 늦춰라. 그럼 무슨 말? 긴장을 좀 풀어라. 그렇게. 또 허리띠를 좀 졸라매라. 그러면 어떤 새로운 마음을 좀 각오를 다져라. 그런 의미로 이게 사용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너는 다시 한번 이제 마음 풀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허리띠를 띠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상시는 허리띠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헌신도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 헌신을 하지 풀고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 절기연금을 강조하고 별로 강조도 안 하지만은 뭘 좀 하라고 이렇게 강조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돈을 펑펑 들어가. 제가 볼 땐 딱 보면은 저래서 빵꾸가 나는구나 하는데 몰라. 아무리 강조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허리띠를 나는 풀고 있는 거야. 내가 쓸 데가 많은데, 나는 수입이 적은데 내가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조인 사람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마냥 풀고 있으면 자기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풀을 때도 있지만 이 허리띠를 떼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헌신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띠가 나와요. 요한복음의 21장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그런 이 갈릴리 바다에 본문은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언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긴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것은 갈릴리 바다의 북은 바다에 가장 가까운 마을들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근데 요한은 디베랴 바다라고 일컬어요. 사실은 디베랴 바다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중간에 생겨난 도시거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자기 건축수를 기념도 하면서 로마의 어떤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축하고 디베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로마 이름식의 형식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디베랴라고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는 뭡니까?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다 그 말이에요. 황제, 세상의 황제, 세상의 로마의 도시, 화려하고 뭔가 모르게 욕망이 가득 찬, 자기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세상 욕망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디베랴 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숨을 거두자 욕망의 바다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과거에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런데 그 사명을 잊고
욕망의 바다로 다시 갔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라 호수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누군지 잘 모르는 때. 그래서 고기를 많이 낚았어? 낚았느냐? 물으니까 하나도 못 낚았습니다. 배오름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야,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그럴 때 다 와라, 조반을 먹자. 조반을 챙겨두고 조반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지만 이것들보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아가파오로 3번의 질문 가운데 2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파오, 아가파오. 근데 베드로는 한결같이 필레오, 필레오, 우정, 친구 간의 우정으로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 주께서 하시나.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이 아가파오 사랑으로는 성령의 역사 없이 아가파오 사랑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한 아가파오로.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물었습니다. 필레오로. 네가 그럼 필레오만을 가지고서도 그 필레오 사랑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베드로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요? 필레오로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다 어떤 대답을 하셨든지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양을 먹인다라는 말은 너의 사명이 있다. 그것이 아가파오 사랑이든지 필레오 사랑이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능력으로 하는 사랑이라든지 성령이 힘이 없고 내가 힘이 셀 때에도 최소한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팔을 벌린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나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냥 팔 벌리고 있을 테니까 띠를 띄워줘. 그런 말이에요. 그 띠를 딱 띄면 그 띈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내게 띠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남은 뭐요? 남은 사람들이요. 뭐요?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어떠한 베드로가 어떠한 것으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부할 것. 어떻게? 여기서 남은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늙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띠로 바꿔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젊어서는 물론 주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늙으니까 자꾸 앞가림하려고 생각하고 앞가림하고 이렇게 내 앞가림 해야 되는데 그런 자꾸 자기를 위한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나는 이 반대로 생각을 하나. 그렇잖아요. 이게 젊을 때는 막 사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막 살다가 늙으면은 내가 어떻게 더 막 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바이든이 나이가 몇인데 연소라고 말이죠. 돌아서서 아무도 없는 뒤에 악수를 청하요. 아무도 없어. 그런 나이가 그렇게 된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려고 하느냐. 음성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음성의 조합장, 강곡 조합장인지 그 양반이 그렇게 해먹었는데 또 조합장에 나왔대.
안 나올 줄 알고 다른 사람이 군 의원도 팽개치고 포기하고 여기 출마했는데 또 나온다고 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으면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만두지. 그렇게 해먹으려고 하느냐. 그런 식이죠. 사람이 늙으면 자꾸 자기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평안과 어떤 안식과 그 다음에 어떤 불안함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자꾸 더 자기를 위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거꾸로가 됐어요.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띠를 띄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말씀. 저는 그것이 더 옳다고 보고 몰랐을 때는 그렇게 띠를 띄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지만은 자기의 띠를 띄었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는 나이가 있든 어떻든 띠를 띄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숨 거둘 때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우리들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끈을 맬 때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끈을 맬 때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 띠를 띄어라. 이 띠를 매라. 라고 할 때 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주님을 위한 사명이 나오고 감당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바울이 서신의 13권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렇습니다. 맨 먼저 소개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늘 모든 성경에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 그런 뜻이지만 원래 의미는 멈추다, 포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울로스라는 말이. 파우라는 말에서 파울로스, 바울이 유행 나왔죠. 그러니까 파우에서 왔는데 파우라는 말은 멈추다,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과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학문과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학자인 가마니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울로서 살았으면 성전의 군사까지 다 빌려줄 정도로 권세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알아서 해. 딱 도장을 찍어서 맡긴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국가기관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야 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있잖아. 그럼 너 그런 사울이 돼? 라고 사울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어떻든 전도 양양한 청년인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했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 내려놓고 심지어 그의 지식,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내려놓게 됐어요. 욕망이 불태워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큰 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그가 포기하고 멈춘 작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주를 따라갑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거기에는 포기가 있고 결단과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과 각오가 하는 그게 첫 번째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주님을 안 따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도 붙잡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유익과 선물을 받는 것은 기뻐하지만은 주님의 피뿌림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무늬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뭘 포기했는가? 어떻게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띠를 띠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인생의 띠를, 자신을 위해서만 띠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두 팔을 벌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띠를 띄워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팔을 막 휘쳐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자주 세상 욕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마음이 끌려갑니다. 띠를 띠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띠를 띠어야 된다. 그 띠가 어느 띠고 무슨 띠입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께서 원하는 그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욕망에 끌어올릴수록 그 사람은 마음은 공허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이 띄워주는 띠를 메고 각오와 결단으로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띠를 띠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